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50장을 들어서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50장의 첫 절은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장래 얘기로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 49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50장 14절까지 이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 이 빼고 이 한 개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길게 기록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이게 다고, 또 모세도 보면은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하여 30일간 애곡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보면 유대 왕들이 많잖아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그들의 그 왕들의 죽음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은 다윗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창하게 막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죽었다. 그거는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살다가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이 뭐 잘 됐다, 그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장래에 대해서, 죽음과 장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아마 이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래를 보려면은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죽었다는 것부터 5장 1절까지 나오는데 그 49장 33절하고 5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향하는 게 입관하기 전에 염이라고 하죠. 염습이라는 그걸 합니다. 염을 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고인과의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그 고인의 시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순간에 유난히 많이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렇게 많이 울까요? 사연이 있겠죠. 특별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효심도 깊었고 또 그 효심 가운데서 또 아버지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은 그대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 50장 1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쭉 우리가 확인되는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의 죽음 가운데서는 분명 아들이 12아들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는 요셉이 이러하였더라, 요셉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닥 요셉만큼 안 슬펐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슬펐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50장 12절 13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분명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아들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요셉을 주로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곳에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50장 2절하고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면은 오늘 읽었던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70일을 곡하였고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40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이때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절 3절에 보면은 이 장례는 함축해서 말했지만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더운 나라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70일을 곡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애굽에서는 40일을 향을 처리하는데 그 향을 처리하는 것은 시체를 미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유적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미라를 만드는 그 시체의 기준이 뭐가 있겠어요? 왕, 여왕, 아니면은 귀족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야곱은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지위의 역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아름답게 거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 짧지만 좀 긴 본문 1절에서 14절을 보면서 나는 요셉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어찌 보면 우리는 야곱일 수가 있고 어찌 보면은 요셉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저희들을 생각할 때는 분명 다들 공감이 되실 거예요. 다들 살아오신 그 일들 속에 험난한 시간들을 보낸 게 너무나 많거든요. 죽음이라는 그 극단의 그게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내 삶이 절름발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내 삶 가운데서 절름발이가 아니라 내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야곱으로 살았다는 거, 내가 인생 마지막 날에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는 어쩌면은 익숙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요셉으로 해석되어질 수는 있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요셉의 삶과 우리를 조금만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요셉은 남다른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특별한 구원의 채색 옷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요셉은 남다른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볕달이 절하는 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요셉이랬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채색 옷을 입은 다음에 내가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그 꿈을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봤습니다. 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슬프면은 그래도 형제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치근한 마음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오해를 사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삶 속에서, 직장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종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그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바로 건져냄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충실히 일을 했으면은 가장 아름답게 그 실력을 인정받고 그 성실을 인정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세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명으로 나를 감옥 같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 감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했고 또 그 속에서 애굽의 여러 재반 사항들을 배우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은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어라고 하면서 험난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그 감옥 같은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역장이라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안내봉사라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주차봉사라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주방봉사라는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이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어쩌면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하고 또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삶을 요셉과도 같은 삶으로 인도하셔서 누군가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은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저희 아버지의 장례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분이셨어요. 완고하시고 강하신 분이셨어요. 칭찬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세요. 잘했다, 어느 누구한테든 잘했다 칭찬은 그걸 하면은 자기 목숨과도 바꾸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여러 가지 많은 장사를 하면서 가장 오래 한 건 이제 식당 일이었어요. 한밭집을 하면서 공사장 5군데를 하루에 5끼를 해가면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면서 학생 때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엔 저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냐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원서를 써주고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다른 뭘 해보면은 다음날 제 원서는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참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아프셨어요. 너무나 연약해진 그 모습 가운데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생긴 뻔뻔한 담대함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 허리뼈 2개가 부러지셨으니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 전에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셨어요. 판을 못 내시고, 제가 컸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시잖아요. 도망을 못 가세요. 기회는 이때다. 아버지를 병문안을 가게 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문안이 면회가 쉽진 않았어요. 항상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갔어야 되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아빠 되게 미안하지 나한테. 제가 정말 뜬금없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눈이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웃었어요. 뜬금없이 엄마 옆에 계셨길래 엄마 아니 아빠 엄마한테도 되게 미안하지. 그렇게 승질을 냈으니 미안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지 한마디 던지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열리셨으면 예수님 얘기 한 번쯤은 더 해봐야 되겠다. 정말 작정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병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아버지 귀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간호사실에서 쫓아와요. 하나님 저한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시간만. 근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3분, 5분 그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서 던졌어요. 장난 삼아 농담 삼아. 아버지 또 화를 내실까 봐. 아빠 도대체 예수님 언제 믿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옷을 주섬주섬 치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가느다란 소리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두유 한 팩을 하루에 다 못 드셨어요.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그 한 팩을 다 드시기에는 너무 힘드셨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정말 기운 없는 소리로 믿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로 의심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우렁찬 소리로 야 예수님 믿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난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었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 오늘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을 설명을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유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오늘 요셉도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건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부탁을 바로 왕에게 다시 청하고 이야기해서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했을까요? 누군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요셉처럼 끊임없이 저뿐 아니라 누군가는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런 그 복음의 씨앗이 저희 아버지한테 심겨져서 예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정말 그렇게 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때론 내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부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죠. 그 억울하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야곱으로 너무 험난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나는 요셉으로 너무 억울한 일을 살았으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묶여서 멈춰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고, 그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버릴 것이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뜻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오늘 50장 1절에서 14절 이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나는 누군가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마침표로 찍어내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그 일을 정말 멀찌감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의 마침표의 삶을 천국의 쉼표로 바꿔주는 그 아름다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지난주부터 행복축제잖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이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앉게 하진 못할지라도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유언을 지켰던 요셉처럼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으면 수행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때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이유로, 때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전에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예수를 말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믿을까? 그 의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죽었어라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가슴에 온몸의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 한마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예수에 대한 이름을 한번 전했을 때 그 삶의 마지막 가운데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라는 이 고백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유로 이 복음을, 이 일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가 받은 그대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혼 살리는 일에, 또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오늘 장례를 수행했던 요셉과 또 그 험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했던 야곱과도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의 길이 때로는 모함과 비난으로 왕따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구덩이 감옥으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이웃에게 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씨앗이 생명으로 살아나기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에 각을 떠서